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께로 확정되었고 내가 주의 자녀됨과 주님께서 나의 본주심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노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마음을 먹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하나님 나를 연약한 눈을 아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의 자녀됨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본주심을 내가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찬양할 것이라. 영원한 나의 영혼을 믿어왔습니다. 내가 찬양할 것이라. 내가 그럴 때라도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주님 나의 기대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이런 고백과 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삶은 주는 나의 그 삶은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구할 때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아침을 알리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많아져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4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선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그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송가 419장을 하시고 예배를 위해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민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저희를 평안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열어주셨건만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할까 심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려는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Amazing Grace,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Amazing Grace 어디에 필요할까요? 담대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광풍에 온 나라 백성이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가 차면 이 명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수가 밝혀질 것인데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심으로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붙잡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열어가는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도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차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이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채 하늘만 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며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19절로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살던 방식을 바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보물 재산을 소유하거나 만약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현세의 일에만 몰지를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과 동록, 도둑 등 세 가지 이유로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은 옷감이나 의복을 상하게 하고 갉아먹는 애벌레, 나비류의 애벌레인데 의복은 귀중한 재물의 하나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보물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동록이라는 것은 원래 쇠붙이의 부식으로 생기는 녹을 의미하거나 또는 먹어치움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곡식과 광물질과 이빨 등의 파괴와 훼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동록은 땅의 보물을 소비하고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이 녹이나 또 먹어버리는 자 두 가지 해석 모두 문맥상 가능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은 도적이란 독특한 표현은 팔레스타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점토 벽돌 건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집은 토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물건을 강탈하려는 도적들은 흔히 벽에 구멍을 파고 침입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가 전적으로 이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가족과 친척들을 부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 부를 쌓아두는 것도 지혜라고 잠언에서 잠언 6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즐겨도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를 쌓아 예비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자가 되어 항상 욕심을 부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세상에 쌓은 부를 파괴하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 이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과 판단과 의지의 중심이 되는 장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엿보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얻고 이 강화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부가 아니라 그들의 충성심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재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재물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고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면 우리의 삶과 마음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22절로 23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눈이라는 것은 이 상징적으로 마음의 눈을 뜻합니다. 또한 이 몸은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내 몸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하다라는 말은 하플로스라고 그래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제 역할을 그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합니다. 밝을 거라는 말은 포테이노스라고 해서 포스, 빛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빛나는 빛이 가득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나쁘면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어서 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이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사람의 지정의를 결정하는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장기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눈이 밝으면 이 온몸이 밝을 거라고 하시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밝히사라는 말이 이 밝게 빛나다 포티즈라고 해서 이 포스 빛이라는 말을 빛을 밝게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비밀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말씀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안목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눈이 성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눈이지요.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이 영적인 마음의 눈이 건강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빛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야 돼야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빛나고 마음의 눈이 밝힌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시면 이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고 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는 건 계시를 뜻합니다. 이것은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죠. 계시의 영을 나타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않음을 구시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죠.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을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니 믿게 하는 거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는 것,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계시받는 자입니다. 계시의 영을 받고 눈이 밝혀지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계시영을 주셔서 눈이 성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빛나다는 것은 푸오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푸오티죠. 이 계시영으로 눈을 밝혀주죠. 그러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어원이 같습니다. 푸어스, 빛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이 의롭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그러지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는 구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 역사,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눈을 밝히시고 믿음을 주시고 참고 선을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죠. 바로 앞에서 말한 그러죠.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재물이 우리가 1장 17 그 앞구절에 보시면 그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참을고 선을 행하고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그러한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온몸을 밝도록 흰 세마포 옷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밝고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옳은 행실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다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또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처럼, 또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2장 7절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지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은 영을 구하는 자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믿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는 옷을 입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온몸이 밝게 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기다 보시면 이 섬기다가 우리가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는 말에서 하고 어원이 같은데 듈류오랍니다. 종노릇하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에게 종노릇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못하느니라 그러는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 Not be able to. 이게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기다는 것은 고용주 관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이 노예와 주인 관계를 뜻합니다. 고용인은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종은 오직 한 주인만은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택이지요. 즉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의인화하는 것은 재물이 가진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재물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재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주인이 종들을 선택하는 것과 반대로 영적인 견지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길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재물과 이기적인 쾌락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해석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동시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특히 못한다는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섬기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획득하였을 때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획득하였을 때 그 재물의 사용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쌓는 자가 하늘에 쌓아두는 자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합니다. 이 염려하다는 말은 근심하다, 걱정하다, 화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5절의 제일 앞단어인 그러므로는 앞달라,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연관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19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어떤 옷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마실 음료가 있을까? 과연 내가 입을 옷이 있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주셨다면 당연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는 우리의 염려의 뿌리가 이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숨은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몸은 입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염려는 대부분 의식주 문제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지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신앙생활에 거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6절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라는 당시에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로 알려진 소재를 사용하셔서 중요한 진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과 관련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인 심다, 거두다, 그리고 모아들이다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각주에서 혹은 목숨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키, 나이, 목숨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나이 혹은 목숨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페키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입는 것과 관련하여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백합화는 이 개정판에 번역된 백합화는 헬라 원문에서 크리나인데 이 꽃이 정확히 어떤 꽃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들에 핀 꽃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백합화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표현은 우리가 옷감을 만들 때 천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꼬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으신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란 이 엄청난 영광과 부를 뜻하는 당시의 관용 어구인데 예수님은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옷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덜풀은 아궁이 연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어찌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진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착하고 그러한 일로 염려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일에 집착하고 생존을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25절에 세 개의 염려를 나타내는 이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설명을 요약하십니다.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33절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이 말이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의 번역을 그래도 제대로 한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좀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바로 앞구절에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것을 금하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정작 걱정해야 하는 것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아이테오라는 구하라는 말과 다른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즉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의에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의 염려로 확장하여 결론을 맺으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내일이 스스로를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개정판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비교적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쓰여졌던 이 한글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번역이 잘못되어서 생긴 오류이지요. 예수님은 내일을 의인화하셔서 내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십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따라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그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라, 왕권, 왕국을 뜻하고 또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통치를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의 동사형은 무엇입니까? 바실리우스는 왕이고 바실리오는 통치하다, 왕노릇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바실리오입니다. 사망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어떤 자를?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안에 원죄와 자범죄 안에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술자의 모형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통치에서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11절로 1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로마서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이해하고 냄새 맡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 존재죠. 숨쉬는 존재입니다. 근데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첫 번째 사망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까도 이 성경에서 보시면 죄와 사망 안에 거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두 번째 사망,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백부자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짐승과 20장 4절부터 하반절부터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답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무천년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까지의 기간을 그냥 상징적으로 1000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00년이라고 100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헬라어가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 안에 통치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망. 우리 인간은 다 첫 번째 사망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 못한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5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한다 통찰에 있다고 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바실리오 통치하는 것처럼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답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답니다. 의로 말미암아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요.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요? 눈을 밝게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죠. 그러한 강권적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통치를 하십니다. 은혜가 어떤 은혜가 통치하십니까? 성령 세례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의 은혜가 통치할 때 왕노릇할 때 사망의 왕노릇하던 데서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죠. 하지만 이렇게 영생에 이른 자들은 무엇입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무천년설이란 건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은혜로,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강권적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던 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어떤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로마서 21장에 로마서 5장의 맨 마지막인데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면 밥티조라고 하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전 200년 전에 이 니케나라 이 원래 이 의미는 뭐냐 촉촉히 적신다. 푹 담근다는 거 어디에요? 성령에 푹 담그는 겁니다. 근데 이 니켄더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이 밥티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봤는데 피클이라고 해서 채소를 뜨거운 물에 데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데치면 그 성질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퍼머넌트 익스체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데쳐버리면 완전히 그 성격이 완전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채소가 갖고 있는 성격이 완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영구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그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 안으로입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그 세를 촉촉히 젖은 성령으로 푹 담그고 완전히 영구적인 변화를 퍼머넌트 익스체인지를 일으켜 주셔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죽은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신과 같이 다시 부활시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다는 것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강권적인 의로 말미암아 그 성령 세례의 의례를 통하여서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이 뭐예요?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통치 안에 죄와 사망의 통치하는 자에서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한 자라는 말이 밑에 하반절에 쓰이는 연합한 자를 쉼히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쉼히토스라는 말은 함께, 쉼이란 함께라는 접두어예요. 헬라어에 접두어인 이 쉼이라는 말과 휘오라는 말이 합성합니다. 휘오라는 말은 태어나다, 나타라는 뜻입니다. 함께 태어나리라 라는 뜻이죠.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함께 태어나라는데 휘오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는다고 할 때 안에 엔휘오입니다. 엔프이사우 엔휘오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엔프휘사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몸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는 말이 나파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번역을 할 때 엠프휘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를 할 때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넣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은혜가 통치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의, 우리가 개혁개정판 성경에 보시면 헬라어를 직역을 해놨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유격을 이 주격적 헬라, 소유격과 목적격적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적 헬라어가 맞는데 말이 되죠.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죄의 통치 안에 있던 자들을 있던 그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게 하는 그러한, 이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는 그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은혜로만 가능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입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주장하다 이 말이 이 바실리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막노르타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큐리오입니다. 큐리오스 아니면 주님 할 때 우리가 큐리오스 주님이 할 때 그러죠. 근데 그게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큐리오 하니까는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는 게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성령 세례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5장 14절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였는데 그렇게 옮겨갔던 것이지요. 성령 세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 그의 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의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디카이오 시네죠.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다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면 디카이오스, 의롭게 되다 하면 디카이오 시네 하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롭다, 공의, 보통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공의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의로움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지면,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뭐냐면 사람에게 쓰이면, 예를 들면 아까도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람을 의롭다라고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시면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가 의의 기준, 그의 의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를 예를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그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시죠. 그걸 다 준행을 했어요. 그 앞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6장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이 참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저명한 신학자인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의경을 이 WBC 주석을 쓴 창세기 주석을 쓴 사람인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의롭다는 것은 누군가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전인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 무엇입니까? 사망 안에서 우리 인간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의를 통하여서 강권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지요. 아까도 말씀드리신 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은혜도 성령 세례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통치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설명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그 목적에 전적으로 붙들어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물질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빛이 발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물질적인 피로도 역시 메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적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집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우리의 몸에 대한 관심이 천박하거나 우리의 관심을 받기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의 목표를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는 것이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상수훈으로 교훈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시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재물인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는 참다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2장 7절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나와 있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삶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보다 흠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